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선택,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오늘도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맞죠? 아멘?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것이 된 겁니다. 아니요, 이미 하나님의 것이었죠.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죠, 당연히. 사실 저와 여러분이 원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저는 여태 그렇게 살아온 것 같은데 내 마음 내 뜻대로 내가 살아간다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다시 말하자면 선택의 결과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뭐라고요? 내 마음 내 뜻대로 했다면, 그것을 선택해서 했다면, 그럼 결과로 얘기하자면 그 선택이 늘 옳았습니까? 아니면 선했습니까? 그 결과들이 어떠냐 이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모든 것은 주인 뜻대로 마음대로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잖아요. 우리의 일상은 매 순간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미로에 서 있을 때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 앞으로 갈 것이냐, 왼쪽으로 갈 것이냐, 뒤로 갈 것이냐, 아니면 위로 갈 것이냐, 늘 그런 기로에 서 있다는 거죠. 마치 그것은 거미줄과도 같아요. 그 수많은 경우의 수를 따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로 모든 것이 다 종료되고 끝났습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한 그 결과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된 그 경우가 100이면 100 다 이루어졌습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한 것이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면, 그것이 확실했다면 모든 사람은 자신들이 뜻하는 그것에 대해서 100%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그 마음대로 뜻대로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현실을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신이 선택하는데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경험들이 많잖아요. 고민하고 또 갈등이 있죠. 왜 우린 이 선택에 대한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선택은 앞으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은 불확실하니까 뭔가를 내가 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앞에 늘 놓여져 있는 거예요. 불확실하지 않다면 선택할 필요도 없죠. 바로 그 길로 가겠죠. 즉 기존에 했던 그런 선택도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가 오더라는 거죠. 또는 이거 잘못된 선택인 것 같아, 그런 줄 알았더니 도리어 그 선택이 생각지도 않은 반전의 결과도 가져오더라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서는 지속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또다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해야 하는 이 고달픈 삶을 살아가야 할까? 사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철학적 고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일상에서의 이 선택에 대한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즉 선택의 주체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참 만만치 않죠. 그만큼 적어도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죽기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쉬웠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다시 우리의 현실로 좀 돌아와서 보면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일에 대한 문제, 수많은 이 문제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해왔으며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가 어떠냐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만족하거나 또 유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그 선택의 결과의 기준이 어디에 맞춰진 거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세요? 거의 대부분이 어떤 문제든 본의 아니게 결과론적으로 보면 물질을 향해 있어요. 물질을. 다시 말해서 관계든 건강이든 일이든 뭐든 간에 어떤 선택이 기다리고 있는지 봤더니 동일한 선상에 있는 어떤 물질의 문제에 대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결국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즉 물질이 언제나 결론이다. 반론이 있나요? 제 말에? 그 이유 또한 그 결론이 선택에 있어서 이미 기본적인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사람에게 있어서 선택의 가장 큰 의미가 바로 강력한 힘이에요. 어떤 것을 했을 때 나한테 가장 이익이 됐을까? 항상 선택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힘에 대한 그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늘 내 선택의 결과는 이 땅을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물질에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 힘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자신에게 복종해 줌으로 인해서 더욱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에 나름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바꿔서 얘기하면 사람은 그렇게 창조돼 있다라는 반증도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즉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어떤 절대 권력의 주인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항상 그 선택의 끝은. 그래야지만이 자신이 존재하는 그 가치의 의미를 좀 더 느낄 수 있는 확신을 얻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선택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한다는 명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제가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명제의 더 큰 명제가 뭐냐면 어떤 선택이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야 한다라는 명제가 더 근본적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선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또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 사이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며 적용해 나갈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속해서 내 자신의 선택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일치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을 깨닫는 귀한 오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인정함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 지혜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선택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지혜가. 맞죠? 거기에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내가 인정하면서 가장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본문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4절. 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은 참으로 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아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그분의 의논 상대자가 되었습니까? 아멘. 자, 선택의 본질적인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를 선택해가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 불확실성 때문에 항상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린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제, 전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일상에서 깨닫고 적용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우리는 매 순간 해야 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선택이 시작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이해력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분이다. 왜요? 그 모든 것이 누구한테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즉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의 이 선택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로는 많은 부분 한계, 제한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든 겸손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기도와 그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경건한 그 진리를 구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매 순간 구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가장 선한 선택을 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나는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된 것은 완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게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로마서 11장 35절에서 36절. 누가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의 답례를 받는단 말입니까?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보존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복종한다는 의미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금 인정하고 또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을 통해 존재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그 올바른 선택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아멘.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항상. 왜? 선한 곳에 서 계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나의 선택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어디에 하나님이 서 계신지를 내가 깨달으려면
내 마음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선택은 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분의 계획과 목적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이해와 함께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구나.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방법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것을 끝까지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게 중요하다. 다 설명해줘서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되심을 먼저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 자체가 뭐냐면 선택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감사와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과가 어찌 됐던 간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선택해 주실 것이라는 감사가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에이, 될까?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게 될까? 이런 그 갈등 속에서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그걸 보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십시오. 아멘. 자, 이게 답이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가장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선택을 할까에 대한 답이 사실은 12장 2절에 있죠. 그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뭐하라고요?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분별하는 게 아니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지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에 반드시 믿음의 어떤 감사가 먼저 선행돼야 되고 그에 따르는 순종으로 응답을 해야 된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선택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갑자기 뭐가 중간에 끼어들었냐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세요.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입니다. 이 말이 갑자기 끼어 있어요. 여러분 문맥이 맞아요? 지금 11장 끝과 12장을 이어서 지금 오늘 본문을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므로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앞에 했던 말씀이 전제돼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어떻게 내 모든 것을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왜 이게 끼어 있을까? 선택의 문제인데 왜 갑자기 예배 얘기가 나왔을까? 여러분 궁금해해야 됩니다. 이게 묵상이고 이게 성경 연구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기에 예배인데 내 온 몸과 마음 뜻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고 할까?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 할까? 이게 선택의 문제에 뭐와 관련이 있을까? 이걸 깨달아야죠. 좀 심플하게 얘기하면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은 가까운 얘기를 하자면 한 주간의 삶의 선택이 굉장히 자유할 거라는 거죠. 이 문맥으로 본다면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심치 않고 다 드린다는 그 의미가 바로 예배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일에 한 번 마치 예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삶이 예배자가 되어서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더 집중해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는 주일 예배가 있는 거고. 자, 그 기준으로 본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은 허덕이면서 왔습니까? 아니면 먼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한 주간의 삶의 그 선택이 늘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상태에서 왔냐 이거예요. 그 얘기죠. 예배의 전제는 늘 먼저 감사가 있습니다. 그죠? 맞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먼저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감사제입니다. 감사.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일주일의 삶에 내가 감사함으로 드려야지 문제가 너무 많아서 와서 그제 와서 예배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 후에 그 감사함으로 또 한 주간을 살기 때문에 감사가 누적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숙해 가는 거예요. 한 주간에 막 살다가 허덕이다가 정신없이 세상에 살다가 지쳐가지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예배 와서 회복되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왜? 그런 사람들은 감사할 줄 잘 몰라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예배하면서 헌금하고 드린다는 의미가 두 종류가 있잖아요. 감사는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한 주간의 나의 삶의 선택이 너무 은혜롭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나는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다 드려도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그 선택에 있어서 자유함을 주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그래요. 선택이 막 머릿속에 먼저 이렇게 커. 그러니까 이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선택을 밑으로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위치와 어떤 의미에 있는지를 먼저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는 그 발걸음 어디를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신다. 어디를 가든지 만사형통하다는 의미가 뭡니까? 선택의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니까 그게 다 뭡니까? 발걸음을 인도한다는 의미가 선택해 간다라는 의미잖아요. 아멘? 결국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전 모든 생애를 하나님의 풍성한 그 자비에 대한 응답의 예배 행위로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릴 걸 요구한다. 여기서 우리가 아멘 그렇구나. 예배와 같은 말은 선택을 주관하는 브레인이구나. 아멘. 예배가 성공하면 내 한 주간의 삶의 모든 선택은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그것을 나는 분명히 캐치하고 깨닫고 알기 때문에 뭐만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되죠. 다윗이 여러분 우리가 몇 주 동안 지금 다윗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늘 기로에 섰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죠. 선택에 대한 부분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한 앞에 선택을 잘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항상 묻잖아요.
다윗은 예배자입니다. 그가 가장 그 마음에 이루고 싶었던 게 뭐죠? 성전을 재건하는 거,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였잖아요. 예배자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 이 자연스러움. 다윗의 삶은 자연스러웠어요. 하나님께 늘 가장 중요한 기로에서의 선택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동행함을 인정하는 문제. 그게 몸에 배어 있었고 자연스러운, 오늘날로 따지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선택이죠. 이것은 성도의 모든 일상에서의 선택, 행동, 태도가 모두 하나님 뜻에 굴복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좀 더 듣고 깨달아 보시길 바라요. 또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근데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개인적이어서 나밖에 몰라요. 그냥 나만 잘하면 돼. 그냥 남이 어떻게 되든 그냥 나밖에 모르는데, 이거 반대말이잖아요. 원하십니까? 산채로 제가 살아있지만 하나님 드립니다. 놀라운 거 아니에요? 주체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것과 선택의 문제는 동일하다. 오늘 이 시간 깨달으시기 바라요. 그거를 구분지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애쓰고 기도하며 그 선택에 순종해가는 사람이구나. 선택이란 말이 개념이 지금 점점 달라지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 마음 안에 그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진짜 오리지널 선택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삶에. 굳이 선택에 여러분 마음에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인도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앞서지 마세요, 제발. 그 선택이 100% 완벽했다면 할 말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일이 되잖아요. 그 예배가 안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하나님 마음과 그 뜻이 합쳐지지 않으니까. 일치가 안 되니까.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죄의 본능이나 본성 그대로 사는 그런 모습은 성도의 삶이 아니잖아요. 양다리 거치면 안 됩니다. 제일 위험한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의 소망이 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저를 통해 무엇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소원이에요. 이런 마음이 들 정도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한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의 소원입니까? 하나님 소원입니까? 그것을 위해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선택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이 여러분 어렵죠. 마치 예를 들자면 숨은 그림 찾는 것 같고 진짜 찾기 어려운 보물을 찾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중요한 선택을 앞에 두고 너무 고민을 많이 해서 잠도 못 자고 다크서클이 생길 정도로 밤을 샜는데 결국은 아침에 잠이 드는 바람에 기회를 놓쳤다. 아니면 그것 때문에 후회해서 너무 가슴 아팠고 또 잘못된 선택일까 마음 졸여서 두려운 마음에 시간을 보내는 바람에 또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었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다 이러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의 명제가 있단 말이죠. 나는
죄인도 아니고 일반적인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잖아요. 두리뭉실하지 않다는 얘기죠.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사실인데 뭐가 지금 안 되는 겁니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즉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선과 악의 그런 양심과 거짓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수두룩하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고 있잖아요. 이걸 선택하면 좋을까 말까를 내가 하고 있잖아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너가 그렇게 선택해 가면 살기 어려워.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예요.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매일 계산하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내가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고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그게 죄의 본성이다, 본질이다. 우리 나눴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그것을 다 박살내고 이제 저희는 더 이상 어떤 선택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내가 순종해 나겠습니다. 원래 나의 모습으로 돌려주세요. 이거잖아요. 앞으로 나의 미래는 어떨까? 내 진로.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혼도 해야 되고, 내 인생의 이 다양한 모든 일들, 나이가 들수록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이 점점 더 그 산이 높아져서 때론 진짜 너무 지치고 그만둘까도 싶고, 이 고달픈 인생에 또 선택해 가야 되는 이 문제들, 개개인에게 주어진 이 삶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 어떡합니까? 성경에는 명확하게 다 설명되어 있어요. 모르는 겁니까? 알면서 모른 척하는 겁니까? 이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각 개인이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그 영역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거리를 두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 계신다고 하지만 결국 내가 책임져야 될 문제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말 하잖아요.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선택을 내가 순종하게 나가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교회에 오거나 기도하거나 나눔할 땐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의 삶에 직접 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에게 리브가라는 여인을 아내로 줬어요. 그렇죠? 그 과정이 있죠. 알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리브가가 선택되게 하셨어요. 바울이 다른 방향으로 선교를 갈 때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죠. 요나 같은 경우는 더 잘 알죠, 여러분. 하나님 뜻에 거부해서 다른 선택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죠. 성경은 수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그 선택에 대한 부분을 관여하시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의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빗대어 나를 봤을 때 내 선택을,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당시에 요나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 하셨군요. 그럼 하나님 내게 어떤 거룩한 부담을 주었고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이 말씀을 내가 적용해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지.
성경은 저쪽으로 제껴놓고 새로운 선택을 제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얘기예요. 이미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매뉴얼을. 선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따라서 성도는 말씀을 통한 이런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옆에서 칼을 찌르는 한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명확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굳건한 믿음이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성도로 하여금 그렇게 지나치게 힘들게 또 힘겹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나. 그냥 순종했으면 뭐가 어려웠습니까? 순종하면 너무 쉽고 의심하면 사서 고생한다. 시작. 순종하면 쉽고 의심하면 사서 고생이다. 시작. 예, 그거잖아요. 순종도 어떻게 보면 선택의 문제죠. 사도 바울은 이 점에 대해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어서 그것은 명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뜻 안에서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일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 고민하기 전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 목적을 먼저 바닥에 깔으란 얘기예요. 그게 선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색할 수 있어요, 이 말이. 왜? 살아온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 곱씹으시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성숙해 나가고 변화돼 나가야 돼요. 그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선택을 내가 했다고 확신해도 다시 나쁜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또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나쁜 선택을 내가 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성경에 다 나오죠. 그래서 성도에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나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가 먼저 해결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대부분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선택을 순종해 나가지 마음대로 임의로 하는 경우 좋은 결과가 없는 것 또한 성경에 수두룩합니다. 더욱이 성도의 삶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랬잖아요. 그럼 성경에 빗대서 보면 이웃을 섬기고 생명의 소중함을 여기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가장 큰 그레이트 미션, 그 큰 줄기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얘기하셨으면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무수한 선택의 상황을 만날지라도 내 안에 성령께서 자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완벽한 복된 삶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게 성경의 진리잖아요. 이를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품으로 점점 나는 다듬어져야 가는구나. 다듬어져야지 되는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밝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행형이죠.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구나. 제대로 된 자유를 아는 거죠. 세상 일에 속박되지 않고 내 생각에 갇히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내게 자유함을 주신다. 그러니까 뭘 선택해도 두렵지 않죠. 잘 될까 못 될까 고민하지 않죠. 하나님의 주권과 전지전능하심은 사자굴에 사람이 던져줘도 죽지 않잖아요. 다니엘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일반적인 사람은 거기 들어가면 다 죽었을 거예요, 전에는. 근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집어 던졌는데 불이 활활 타는 그런 속에서, 사자가 있는 속에서 전혀 어려움 없이 누군가가 한 명 더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전혀 문제 없이 그곳에 있었다. 환경은 당연히 죽는 것이 그 논리가 맞는데 그 논리가 다 초자연적으로 사라지고 마치 역행하는 것처럼 세상의 선택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여주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할 수 있다, 그 얘기하잖아요. 내가 뭘 선택하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선택한 것이면 하나님께서 바로 죽음에서도 일으켜 주시잖아요. 아닌가요? 즉 어떤 법과 원칙과 기준으로 사람의 생각과 그 사고를 묶어놓고 노예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리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도리어 자유와 믿는 자의 그 소신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더 멋있지 않습니까? 그게 당당하고. 물론 이 자유는 방종과 그 무책임을 넘으면 안 되겠죠. 이게 겸손이죠,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란 말이죠. 바로 이 자유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선택에서도 적용되는 것이고,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든지 말씀에 계시된 대로 그 계시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를 존중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고 있는지 관심 많아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더 관심 갖고 계십니다. 왜요? 선택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왜? 하나님은 최고의 선함이 무엇인지 아시니까. 이제 조금 더 이해되시죠? 내가 선택하는 것은 위험한 거다. 왜? 선악을 알고 있는 건 위험한 거다.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면 선택권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선택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구나, 항상. 그리고 무엇을 선택했을 때 그것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반전이 필요하면 반전을 일으키시는구나. 할렐루야. 좀 더 선택에 대한 성경적 지혜를 깨달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복된 선택을 하느냐를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로 살아가는지를 더 기다리신다. 아멘? 다시요. 복된 선택을 할 것인지를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로 살아갈 것인지를 기다리신다. 선택은 누가 할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보면 때론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외적인 것에 너무 관심이 많고 세속적인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 회개할 일이죠. 하나님은 나의 선택을 통해 어떤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도리어 여러 선택을 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늘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다. 예?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선택에 대한 성숙이구나.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은 이것입니다, 저것입니다 라고 음성을 주시지 않는 느낌 안 받으세요? 기도하면 뭐가 좀 들리고 느끼고 하면 좋은데, 물론 때로는 깊은 기도 중에 특별한 경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경우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삶에서는 자주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방법론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뭔가를 알려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보다 우리의 어떤 성품이 더 귀하게 여겨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사람의 선택은 그 사람의 성품을 반영한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맞잖아요. 이기적인 그런 인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이기적인 선택을 해요. 온유한 사람이면 항상 온유한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일반적으로도 착한 사람들이 땅에 떨어져 있는 뭐 이렇게 동전이 있고 지폐가 이렇게 있으면 아유 내 것이 아니니까 막 사람 이거 주면 안 되지, 큰일 나지, 뭐 이런 도덕적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떨어진 게 떨어졌는데 주인이 어디 있어? 내가 임자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왜 사람이 차이가 납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의 성품에 따라서 행동하고 말한다는 거잖아요. 맞죠? 결국 선택의 문제는 그 성품에서 결정이 되는구나. 우린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진 자입니다. 그럼 그 성품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선택의 문제까지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낭비할 필요가 없구나. 이런 선택들을 사용해서 나를 훈련하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너무 초조하지 맙시다. 또 이미 결정되고 정해진 것은 그 결과에 대한 것들을, 예를 들어 시험을 봐서 열심히 해서 그 결과를 가져야 되는 건 선택의 여지 없이 열심히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말 안 해도 어떤 것이 옳고 그른 선택들은 여러분 이미 아는 거는 말할 것도 없죠. 내 스스로가 너무 선택에 대해서 내가 주체가 돼서 고민하고 걱정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앞서서는 다 손해입니다. 일을 그르치기 100% 일을 그르쳐요. 공부 안 하고 그러면 시험 보는 사람들 왜 찍는다는 얘기하죠. 난 그게 신기해요. 공부를 안 하면 점수가 진짜 안 나와. 공부를 안 해도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이면 찍으면 다 맞으면 확률적으로 좋잖아. 찍어도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점수가 안 나오는 게 너무 감사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열심히 밤새 공부하는데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 3일 내내 공부했는데 점수 안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공부한 거지, 공부 방법이. 그걸 지금 따지는 게 아니고, 이것을 위한 성숙의 유일한 길은 예전보다 더 기도하는 나를 발견하더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제 얘기가 기도의 어떤 시간적 양을 얘기하기는 애매한 거예요. 양일 수도 있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과거보다 더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많아졌다는 거예요. 예전보다. 처음보다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넓어졌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을 더 많이 하려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삶의 선택과 관련이 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선택을 날마다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 지금의 선택은 지금까지의 과거 배움과 경험과 성숙의 결과에 그 훈련을 잘 받아온 만큼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즉 좋은 선택을 했다고 그 이후에 기도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나쁜 선택을 했다고 그 이후에 기도가 더 필요하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슨 선택을 했느냐보다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쉽게 얘기하면 선택은 내 문제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즉 누가 봐도 좋은 선택을 했다고 이제는 기도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방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거라면 그 선택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아니면 후회되는 그 선택을 했어도 이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신실함으로 그 믿음을 지켜내는 그 책임감 있게 사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선택이 후회 없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좀 더 시야를 넓히세요.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고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했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즉 선택하는 그 순간보다 선택 이후에 내가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받아들이는 게. 스트레스 덜 받아야 돼요, 요즘에. 때론 사람이 어리석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너무 골머리를 써서 그것보다 내가 그 이후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그 선택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될 텐데 자꾸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서 건강도 안 좋고 정신적으로도 안 좋고 자기 손해란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성품과 인격과 은사와 모든 것을 종합해서 기도함으로 인해 분별해 나가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늘 열어주시는구나. 이런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고 저런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그걸 선택한 거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저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그건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사람의 교만과 탐욕과 그 탐심이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더라는 거죠. 불확실한 미래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지혜롭게 선택해 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선택은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 훈련하시면서 바로 지혜를 배우고 자유를 경험하는 그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는 삶의 선택을 통한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의 선택에 바로 하나님 뜻과 일치함을 분명히 우리가 확인하고 경험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며 감사와 복종으로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완전한 그 계획을 신뢰하면서 겸손하게 우리의 선택을
접근해 나가야 될 줄 또한 믿습니다. 끝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그 선택을 매 순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신실하게 노력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순종을 우리가 적용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늘 유지돼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안에 새기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